마태복음 강의 5번째 시간,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시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핀 것처럼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것을 사실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이미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임한 결과로 회개의 삶.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군인들은 강포에서 너희 동족들 것을 뺏지 마라. 협박을 뺏지 말고, 세리들은 정해진 것만 받아야지 그 이상 뺏어서 착취하지 마라. 동족의 고혈을 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사람답게. 그게 회개의 결과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그 자리, 요단강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참 기겁할 일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감히 어떻게 나에게, 그래서 말렸죠. 아니, 선생님께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야 모든 이가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세례를 강행하시죠. 허락하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세례 받으신 순간이에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놀라운 장면에, 그리고 놀라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거죠. 이 장면을 두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메시아 대관식이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공식 임무를 시작하는 출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하실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사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런 공식적인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인증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음 장면에는 우리가 뭘 좀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자, 드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공식적인 그런 인증 절차가 끝나면서 영광스럽게 출발하면 이제 밖에서 황금마차가 기다리고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뭔가 본격적인 사역의 출발점에서 뭔가 좀 폼나게 멋지게 이제 뭔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딱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제 상황을 맞이하세요?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자, 4장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어느 분에게 이끌려? 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받아야 되지요. 자,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시험 받으러 어디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가세요. 광야, 사막으로 가세요. 시험 장소가 광야, 사막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이 막막한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밖에 없는 이 광야 사막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은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람들에게 광야, 사막 이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광야라는 장소를 생각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척 와닿는 이런 그 문화적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은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와 타락상들, 그리고 겹쳐서 극심한 가난, 고통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뒤엉켜가지고 모든 시대적 상황이 목구멍까지 막 정말 고통과 어둠으로 암흑의 그림자 꽉 들이차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격변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더럽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야, 나 이 세상 싫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이들이 뭘 형성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경건주의파를 여러분 그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더 경건한 사람들은 쿰란 공동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쿰란 공동체를 이런 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동굴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생활만 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의식주를 겨우겨우 해결하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단, 이들이 바로 에세네파 그리고 쿰란 공동체였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광야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맞닿는 그 그림이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는 그 공식이 뭐냐면 광야 뭘까요? 바로 광야 하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꿈이 연그러지는 곳이에요. 자,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 40일을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시험 내용입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자, 사단은요, 기억하십시오. 유념하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절실한 피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시 한번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하는 주 재료는 가장 절실한 피로예요. 학생들에겐 그게 공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물질이고, 가정에 있는 아내들에게는 삶의 어떤 무료함과 그리고 어떤 한계들, 어쨌든 간에 가장 절실한 피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40일 굶주린 예수님의 가장 절실한 피로가 뭐겠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떡입니다. 이 먹는 거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원초적인 시험의 출발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던 그 에덴 동산의 현장에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첫 번째 했던 시험이 뭡니까? 그 시험 장르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금단의 열매. 먹는 거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에 첫사람 아담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사실상 첫 번째 만났던 시험이 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먹을 것에 대한 시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정말 40년 동안 징그럽게 내려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40년 동안 징그럽게 펄펄펄펄 내렸잖아요. 안식일 빼고는. 근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도 이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돌로 떡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먹을 것에 관한 시험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먹을 것에 관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의중인가요? 어떤 의중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무 잘 알죠. 사단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로 만드는 건 이건 일도 아니지 않냐? 일도 아니잖아. 자, 묻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왜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예?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지금 사탄이 이 박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주의 종이라면, 네가 만약에 넘치는 게 목사라면, 이 돌을 명해서 한번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 저한테는 이 시험이 시험일까요? 시험이 아닐까요? 전혀 시험이 아니에요. 왜요? 애초에 저는 이걸 떡으로 못 만들어요. 저는 못 만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떡을 만들어요? 못 만들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전혀 시험이 안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이 시험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겠어요? 왜 시험이 됩니까? 답 나오죠?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이 지점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가장 집요하게 노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이까짓 거 이것도 못할 줄 알고 이게 날 무시하네 이래가지고 이거를 짜내가지고 이걸 인절미 가래떡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 진짜 하나님 아들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도의 신학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하든 사단은 예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공식 인증하신 그 요단강의 그 놀라운 장면을 이제 바로 그 뒤이어서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육식도 십자가도 역할도 사명도 구원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노리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아주 본질적인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돼요.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내용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여러분 보면 피가 모자란다고 물 섞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시험에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는 방법과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떡을 구하는 방법과 기준입니다.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뭘로 만들어야 돼요? 곡식으로 만들어야죠. 돌로 만들 수 없죠.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는 예수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네가 능력 있잖아. 능력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너의 절실한 필요의 문제를 쟁취하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 절실하잖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바보같이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첫사람 아담이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보세요. 모든 동산의 열매 나무는 너 다 먹을 수 있어.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큼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 기준. 근데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마음만 먹으면 따먹는데 왜 안 따먹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거고, 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고 네가 안 하냐? 너 바보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너 언제까지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갈래? 네가 결정해. 하나님 너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줬잖아. 너에게 자유의지 줬잖아. 능력인데 왜 주저해?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거 왜 안 따먹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도요, 하나님 기준 위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생 참 골치 아프게 하셨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전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아니, 못 먹도록 좀 이렇게, 안전장치도 해놓고 간섭도 하시고, 왜 괜히 내버려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 복잡하게, 지옥 갈 문제를 만드셨지? 하나님 우리 갖고 노시나? 데리고 노시나? 우리가 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를 데리고 놓으시려고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세우신 것이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대단한 지위를 부여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한계를 그어놨어요. 그리고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아담에게만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선악과가 뭔가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일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대단한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너희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산 중앙에 둬서 어디에서든 잘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한 이 에덴 동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나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아, 진짜 주인은 따로 있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러면 그분이 기준이지. 이것을 확고하게 확인받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오늘날도 이 선악과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그 기준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로 이제 타락한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전에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두지 않고 타락한 이후에는 기준이 누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기준이 나예요, 나. 모든 가치, 법도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지혜인데 남이 하면 뭐예요? 불법이고 편법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차를 추월해서 이제 차선 변경을 하고 깜빡이를 딱 넣고인데 막 차가 안 비켜줘. 안 비켜주면 저이 나쁜 새끼, 나쁜 놈, 양보도 안 하는 저 흉악한 놈 하면서 막 있는 없는 욕을 다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다가 어떤 차가 끼어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식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든다고 저런 아무 때나 끼어들고 난리냐면서 막 이게 쌍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뒤에 앉아서 뒷자리 다 보는데, 예? 이게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들, 흔적들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법, 세상 가치관, 세상 교육이 아닙니다. 세상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모든 인생과 우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 뭡니까? 그 선악의 기준, 떡을 만드는 방법 기준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시험이에요. 내가 기준이다. 정말 그래요?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구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방법과 원리도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실해도 아무리 급한 떡의 문제라도 그 떡을 구하는 방법이 말씀에 위배될 때 기준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떡 포기해야 됩니다. 떡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떡시험입니다. 떡시험이에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면 서울을 우리는 안 가는 겁니다. 서울에 못 갈 각오하고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서울에 못 갑니까? 아니요, 가요. 하나님이 때 간다니까요.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못 간다고 속여요. 너 그렇게 바르게 너만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누가 인정해 주냐? 진리가 밥 먹여 주냐? 너 그렇게 하면 서울 못 가. 너 서울 못 간다니까? 속임수입니다. 정말 못 갈까요? 갑니다. 갑니다. 늦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서울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 시험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 자, 5절이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전제가 붙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얘기예요? 너 하나님 아들됨을 너 어떻게 증명할래? 이거예요. 자기 증명 시험입니다. 너 어떻게 증명할래? 메시아 된 거야.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무식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걸 어떻게 알아? 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짠 받아서 우와 사람들이 박수갈 때 치면서 인정하면 그 얼마나 인정받고 영웅적인 그리스도로 참 등극하게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욕망이. 한마디로 센세이션한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박수받는 방법으로. 이게 두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이 얼마나 이게 간교한 존재인가 말씀으로 이것을 시험해 온다는 거예요. 6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사용하는 구절이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게 그러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말씀에도 천사가 돌 떨어지지 않게 딱 받아가지고 한대잖아. 하나님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어? 진짜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을
종교화 만드는 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자기 증명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내리듯.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아들이 아들됨을 증명하는 게 여러분 이런 센세이션한 이런 기적이나 이런 보란듯이 어떤 일을 성공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 사람들 앞에 짜잔 등극하는 게 이것이 아들됨을 증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들됨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아들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틀림없이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승리의 십자가, 여러분 그 승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기적이나 이런 센세이션한 이런 방법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를 여러분 박살낼 수도 있어요. 높은 데서 떼를 바라나 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떡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돌이 아니라 떡 공장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키는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입니다. 네가 정말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면 보란듯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어?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 널 돕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봐.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고 보란듯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 같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인정받고 박수받고 화려해진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인정받는 것, 이걸 꽃 피우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나 혹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열매 맺는 인생보다 꽃 피우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왜? 꽃 피우는 게 훨씬 화려해 보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뭘까요? 열매 맺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고작 꽃 피우는 수준의 화류계 수준의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증명하는데, 자기 자랑하는데 거기에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사용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서 아들됨을 드러내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가족,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엎드려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분 무슨 시험이에요? 8절 말씀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전하면 줄게. 보세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여러분 종교성이 있어요. 왜 종교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DNA 가운데. 모든 인간이 다 그래.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낸 곧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합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다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도록 했던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 예배의 대상을 싹 전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립니다. 뭘 예배하도록? 나의 관심과 재미가 있는 것. 그것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악랄한가 그의 말을 보십시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자신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천하만국 그 영광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까? 마귀 겁니까?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속입니다. 나 예배하면 다 줄게 너한테. 여러분 그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은 난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든 다 듣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준입니다. 세상 가치와 목적과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법이요 기준이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죠. 이게 우리 내 말을 듣고 내 말 순종하면 나 경배하면 이거 다 천하만국 보이는 거 다 줄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이 속임수에 넘어가 무너진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시험이 무섭고 간교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이 예배를 이 신앙을 거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보세요. 마귀가 내게 절만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줄게. 경배의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경배는 경배예요.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배에 조건을 다는 순간 경배가 아니고 그건 뭐가 돼요? 거래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등 종교란 말이에요. 하등 종교.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 어떤 대가를 위해서 예배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이거는 우상이고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봉사할 때 혹은 집사나 목자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늘 조건을 붙여서 감당하고 섬기고 조건을 달아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요, 이 거래 수준으로 우상 숭배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전락시켜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고등 전략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시험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니까 그 결과로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 틀림없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문이 뭔지 아시겠어요? 간교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이거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로 바꾸는 비나의 다로. 욥이 하나님 예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험 걸리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영광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래요. 이거에 딱 걸리잖아요. 이 시험에 걸리면 돈 없으면 나에게 이거 안 이루어지면 살아갈 힘도 없다고 막 어깨 처져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러고 있어요. 이 시험 걸리면 정말 이거 얻으려고 자기 영혼도 팔아요. 하나님도 팔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 앞에 남녀 차이가 있어요. 돈 앞에 남녀.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또 보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남자들은요, 돈이 있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남자들은 돈이 있을 때, 돈을 쥐고 있을 때 그 사람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여자들은 언제 드러날까요? 돈이 없을 때. 여자들은 남자하고 달라요.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남자 성도들도 보면 돈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관리는 여자가 해야 돼.
이건 성경에 없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여자들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과 경배의 대상일 뿐이시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뭘 바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천하만국을 주시든지 천하를 빼앗아 가시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소망해서 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가장 큰 모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을 거래하려고 할 때 그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모욕이에요. 모욕.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봉사할 테니까 대신 이것만 해주세요. 내 절실한 표로 이거 들어주세요. 달라진 게 없네? 에이씨,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나 안 할래. 그 사람 이미 시험이죠. 빠진 것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천하만국을 내걸고요. 가장 절실한 걸 내걸고 자꾸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거래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래 수준으로 우상숭배 수준으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우리는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우리는 큰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하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큰 하나님만 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채워집니까?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인생 시험입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이에요. 이 성령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험에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해서 정말 참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절실한 필요의 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에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단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 내가 이런 시험 가운데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삶에 필요한 절실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것을 붙들고 아버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기 증명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주소를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험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흔들리고 낙심하며
아버지 요동하고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시험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도전이 우리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때문에 하나님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자기 증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들됨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